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배제하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으로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멘.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13년 동안 하나님은요 침묵하셨어요. 이러한 침묵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약속을 믿어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한 일종의 징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13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과 사례가 너무 늙기도 했고요. 이래저래 이제 상황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 자연의 법칙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 99살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었고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충성을 보임으로써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신 거죠. 한편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비록 99살이 있지만 결국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불가능은요, 하나님의 가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불가능해 보일 때 있잖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흠없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삶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99살의 몸에서도 자식을 생산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영원한 언약과 표징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후손에게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먼저 할례는요, 구별을 의미합니다.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두 이러한 의미로서 신앙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아야 했고요. 12절과 14절에서처럼 그것의 이제 엄중함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울러 언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가벼운 것 아니고요. 우리 이제 전 인격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의미가 담긴 할례인 거죠. 한편 이제 신약 시대 때부터는 할례가 더 이상 유체적인 의식으로 요구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 곧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요구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헌신, 바로 이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함으로써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은 아내인지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세요. 사라의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왕들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지만 이제 본문 17절에서처럼 아브라함은요, 속으로 웃었대요. 사실 이제 믿기 힘든 얘기긴 해요. 100세 된 자기와 90살 된 사라가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며, 그래서요, 웃었던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은요, 18절처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문 19절처럼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반드시 낳을 것이라고,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지만 오직 언약은요,
이삭을 통해 세워질 것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가시고요. 그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안의 이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비록요, 이처럼 이제 아브라함은요, 의심을 이제 잠깐 하긴 했지만, 결국 뭐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아브라함. 맞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고 불가능해 보여서 의심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의심을 극복하고 순종하는 것,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온전한 믿음,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더라는 것. 부디 약속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믿음으로 반응하되 순종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연약한 저희이지만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며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제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그런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